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축복의 대상은요,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깨끗한 사람입니까? 마음이죠. 하지만 우리는 마음보다는 다른 것에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우리는 흠 잡힐 데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다들 원하시죠. 근데 어떤 방향에서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되길 원하냐? 첫 번째는 외모예요. 외모에서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얼굴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래서 외모에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경을 좀 쓰죠. 네, 여기 많이 힘주고 오신 분들 많은데 머리, 옷, 신발, 얼굴 메이크업까지 외모에 신경 써요. 둘째는요, 행동에 신경을 씁니다. 지적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맨날 지적받는 거 기분 나빠요. 일주일 내내 잘 지내다가도 한 번 지적받으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지적받을 것 없는 깨끗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저희는 힘쓰죠. 전과, 죄 이런 거 없는 사람이 되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외향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들은요, 사실 흠잡을 때 없는 사람이 아니라 흠잡을 때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이제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예요.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대명사였어요. 죄인의 대명사. 흠잡을 때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깨끗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행위의 청결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의식을 정해놓고선, 룰을 정해놓고서 그것을 잘 지키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못 지키는 사람은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그 룰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시간과 에너지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소모적이고 독선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아니에요. 저는 못하기를 원해요. 드러나지 않길 원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더 훌륭해지기를 원해요. 어느 사람보다는 더 낫기를 원하죠.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뭐를 쳐다보냐면 다른 사람의 장점, 다른 사람의 훌륭한 점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의 죄를 쳐다봐요. 연약함을 쳐다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항상 여기도 100명이 있으면요, 100명이 자기 그 생각에 다 그레이드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그렇죠? 그런 방식이죠. 항상 더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도 그보다 또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위안을 받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커트라인에 드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사실은 아무도 없다고 쳐도 서로를 정죄하고 편가르고 등수를 매기는 일을,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이런 사람의 마음은 뭘로 가득 차냐면 자기 연민과 자기 변명과 그리고 자기 만족으로 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요, 외적인 청결함을 무시하셨나요? 아니에요.
외적인 청결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행위의 청결함을 요구하셨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행동이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마태복음 5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바리새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일 예배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들인데, 11조 하는 거 어려운데, 술 먹고 담배 끊는 거 이런 거 어려운데, 성경 정기적으로 보는 거, 금식은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주님이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청결함은요,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럼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1032개나 나왔어요. 1032개. 와우. 이렇게 많은 단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지혜의 말씀서인 잠언에서만 95번, 95개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잠언에서만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생각할 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요, 인격의 실체예요. 그리고 마음은 우리의 사실 전 존재예요. 생각과 감정, 의지와 결단, 열정이 탄생하고 성장하고 꽃피는 영혼의 정원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에서 납니다.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사람 마음에 뜻이 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도 마음에서 납니다. 욥기 38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데 어디에 주셨다고요? 이 가슴에, 이 마음에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용기도 마음에서 납니다. 역대하 3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용기는 어디서 생겨요? 마음에서 생겨요. 자, 믿음도 마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단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마음에서요. 심지어는요, 육체의 건강도 마음에 달려 있어요. 자, 잠언 1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이 빛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가 와도 여러분의 얼굴에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서 얼굴에 빛이 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은 육체가 아프다는 거예요. 얼굴빛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다 육체에도 드러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기억 장치도 바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마음에 새기라고 여러 번 말씀하세요. 신명기 32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커리어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보다, 매니지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매니지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시간 매니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요,
꼭 뭐와 같냐면 그 10,000원 버스 타봤습니까? 그 차비로 10,000원 내는 거 말고 사람이 가득 찬 버스, 사람이 가득 찬 버스, 사람이 가득 찬 지하철. 근데 그 지하철 버스 탔을 때 빈자리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럼 빈자리가 몇 초 만에 사라질까요? 예? 아시는 분? 그 빈자리가 과연 몇 초 만에 사라질까요? 아마 0. 몇 초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딱 특히 아주머니나 이렇게 이런 이 사람들이 다 눈치를 저 사람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옆에 가 있어요. 그렇죠? 딱 일어나자마자 거기 딱 앉죠.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10,000원 버스의 빈자리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비우면, 뭔가를 비우면 반드시 그 자리에 어떤 생각인가를 자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빈 마음을 갖기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은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전쟁터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해요. 신명기 4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뭐를 힘써 지키라고요? 마음을. 아이들을 힘써 지키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자녀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여러분의 학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다고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번다고 좋은 직장 간다고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의 근원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이 흘러넘치기도 하고 광야처럼 쪼그라들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뭐를 지켜야 되겠어요? 여러분, 애인 지키기 전에 누굴 지켜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요. 사실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구에게,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요, 자기 마음을 지킨 그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사실 가장 큰 선물이에요. 잠언 16장 32절 여러분, 마음을 지킨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아직 없나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보다 낫다고요? 성을 빼앗는 사람. 여러분, 성을 빼앗는 용기 있는 장군, 여기서 만약에 칼 다 주어줘, 갑옷 주면 정말 용기와 무예를 가지고 성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그냥 졸개처럼 그 저 뒤쪽에 서 있는 한두 사람의 병사 1, 병사 2, 뭐 그 정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 진두지휘하는 개선 장군처럼 정말 용기 백배한 그 위대한 장수 장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위대한 영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웅과 같은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 제일 지키기 힘든 게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걸 지키면 가장 위대해지는 사람은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럼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셨는데,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요,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라라는 말이죠. 근데 과연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첫 번째 정직함이죠. 솔직함이에요. 정직하고 솔직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습성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지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렌즈를 통해서 사물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봐도 어떤 사람은 야, 이런 영화는 꼭 봐야 돼. 정말 안 보면 후회해. 라고 했는데 그 영화 가서 내가 보면 야, 이런 영화를 돈 주고 보는 게 아깝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야, 이 영화는 별로야. 정말 하나도 재미없어. 그랬는데 그 영화를 갔는데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니면 무릎을 치면서 야,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가 있나? 여러분, 영화를 한 편 봐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이 달라서, 그리고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봐서 그런 차이들이 나는 것이죠. 그렇죠? 정직함, 솔직함. 자, 두 번째, 깨끗한 마음.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결함을 뜻해요. 순결함. 순결하다는 것은 섞이지 않은 거예요. 섞이지 않은 것. 순결은요, 이중관계, 즉 양다리를 청산하는 거예요. 저는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양다리 다 청산하길 바랍니다. 예, 청산해야 돼요. 그거를 청산하는 게 순결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순결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가치로 여기죠. 재미없는 것쯤으로 생각하죠. 마치 순결은 익사이팅한 인생을 위해서, 즐기는 인생을 위해서 희생펀트 되는 것처럼, 그냥 희생플라이 날리는 것처럼 그냥 사라지고 없애도 될 만한 것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정말 순결을 고귀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고리타분한 지루한 인생을 살게 될까요? 순결을 아낌없이 던지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에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네, 이 물은 여기 그림도 있는데 만년설이 녹아서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물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이 자그마치 비싸요.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물이에요. 이걸 선물을 하겠습니다. 자매님께 선물을 하는데, 잠깐만요. 예, 선물이에요. 드세요. 받으시겠어요? 왜 괜찮아요. 여기 한 번밖에 안 먹었는데. 예? 드시겠어요? 이 사회는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물을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쁨으로 받으시겠어요? 목사님이 한 모금 마셨으니까 영광으로 받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드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그런 물 하나를 먹어도 그런 걸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손이 타지 않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깨끗하고 순수한 물을 원해요. 물 한 병도 그래요. 이거 드릴게요. 자매님께 박수로 우리.
여러분, 순결을 잃는다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병이 그런데 이게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생명의 물이면 어떡할까요? 한 1,000만 원쯤 되는 물이면 누가 따먹은 그런 물 먹을까요? 여러분, 물 한 병이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순결은요,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순결한 물, 순결한 사람, 순결한 생각, 그리고 순결한 그런 인생을 원해요. 영혼의 순결함이 있어요. 영혼의 순결함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돈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은 순결함을 잃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가득 차는 게 아니라 돈이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돈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이용하고 배신하게 돼요. 자아라는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순결함을 잃어요. 그 마음은 자아를 섬길 때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교만으로 가득 차죠. 우상 숭배는 언제나 불순한 동기를 만들고, 불순한 동기는 불순한 행동을 낳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순결한 양심과 순결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엔조이 하는 게 그게 대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순결한 사랑 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도 순결한 사랑을 받길 원해요. 순결을 지키는 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인생에 단 한 사람에게밖에 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이요, 놀라운 말이에요. 마음의 핵심 기능을 간파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 주요 기능 중에 마음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보는 기능이 있어요. 마음은 보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고요. 마음이 없으면 봐도 보이지가 않고, 마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아도 보여요. 그 참 신기한 기능이에요.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 시내를 쭉 지나가도 커피숍이 몇 개 있다. 올리브 브라운이 어디 있다. 무슨 커피숍은 어디 있다. 다 알아요. 근데 커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앞을 10번, 20번, 100번 지나가도요, 몰라요. 마음이 없으면 있어도 보이지 않고, 마음이 있으면 있지 않아도 보여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면 무엇이 보일까요?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우리는 진짜 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진정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만이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나와도 그 노래 잘하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게 노래하는 거야? 저걸 노래라고 해? 이러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데. 근데 기껏해야 조금 이렇게 봐주면 노래는 잘하네. 이 정도까지 하죠. 그렇죠? 노래는 좀 하네. 근데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노래 잘하는 사람을 보면요,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예쁜 사람을 보면 저게 뭐 예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눈이 다 열리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 잘하는 걸로 보이고, 멋있는 사람은 멋있게 보이고, 예쁜 사람은 예쁘게 보이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보이고, 신비한 것은 신비롭게 보이고, 그렇죠? 근데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은 신비한 것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게 되고, 아름다운 것도 추한 것처럼 보게 되고, 추한 것도 아름다운 것처럼 보게 되고 하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화 중에 저는 여러분 중에 훌륭한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화를 보면은 그 맨날 조폭들의 사랑, 그런 사랑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조폭의 우정과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숭고한 가치의 사랑일까요? 이렇게 비유해서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이 북한의 이 꽃제비들이 허기져서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뒤져서 먹다 남은 햄버거가 나왔어요. 근데 그 햄버거가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걸 먹고 사니까 그 아이들이.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음식이 그런 음식입니까? 그건 음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의 눈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지금 덜 아름다운 것을 완전히 아름다운 것처럼 보게 되고, 진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지 않게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누가 그려냈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드라마로, 시로, 노래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 만한 사랑이에요. 위대한 사랑이에요. 저 조폭들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숭고하고 가치 있고 문학적이고 풍성한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에는 눈 뜨지 못하고, 그런 사랑은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고, 조폭들의 그 사랑에는 가슴을 찡한 가슴으로, 감동으로 다가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자연을 보면 자연 속에 있는 경이로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보이는 것이죠.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세상을 비로소 정직이라는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면 모든 사람, 모든 창조물 속에서 누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순결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섬기는 우상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고한 토지의 작가 박경리 씨 아세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미발표 신작시가 조선일보에 공개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신문에서 읽은 시였는데 제목이 마음이라는 시예요. 참 어떻게 이런 원리를 담았어요. 그분은 캐톨릭 신자지만 잘 그 마음을 담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적어봤어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 박경리. 마음 바르게 서면 세상이 다 보인다. 빨아서 풀 먹인 모시 적삼같이 사물이 싱그럽다. 마음이 욕망으로 일그러졌을 때 진실은 눈 멀고 해와 달이 없는 벌판, 세상은 캄캄해질 것이다. 먹어도 배가 고픈 욕망, 무간지옥이 따로 있는가? 권세와 명리와 재물을 쫓는 자, 세상은 그래서 피비린내가 난다. 마음이 깨끗하면 사물을 싱그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이 욕망으로 일그러졌을 때 우리의 마음과 인생은 무간지옥처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비교와 판단으로 머리를 써서 공부해서 안 돼요. 우리 마음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마음 깨끗해지는 비결을 예수님이 가르쳐줬는데 그게 바로 팔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얘기예요? 나의 가난함을 깨닫는 때부터 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내가 뭐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모르는구나. 나는 무지한 자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둘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 안에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고 부족함이 가득하고 이걸 바꾸고 싶어서 눈물 콧물 흘리며 애통해하는,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죽은 나를 보는 것처럼 그런 애통함을 가질 때야 비로소 내 마음에 새롭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셋째는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전에는 내 뜻과 내 의지로 가득 내 인생을 채웠어요. 내 마음을 채웠어요.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이 비워지기 시작하고 새롭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넷째는 어떤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세상에 성공에 목말랐어요. 다른 익사이팅한 즐거움에 목말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인생이 될 때, 그 의를 먹고 마실 때,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실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내 마음에 올 때, 뭉클뭉클한 감동이 임할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함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과정이에요. 집을 한번 딱 치우면 끝입니까? 아니죠. 애들이 있건 없건 저희는 이제 4명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딱 오전에 치우면 오후에 다시 원상복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애들이 없어도요, 깨끗하게 치워도 또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깨끗하라라는 얘기는 여러분 청소를 한 번에 끝내는 법이 없는 것처럼 일생 해야 되듯이 깨끗함이란 일생 동안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이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예요. 여러분, 청결하십시오. 마음을 깨끗히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를 버리라고요? 염려를 버리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를 버리십시오. 이렇게 염려를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도 습관인 거 아세요? 염려는 지독한 습관이에요. 이게 목사님,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할 만한 상황이 되니까 염려하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새 염려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 아세요? 멜랑콜리한 그런 음악, 그런 분위기, 그런 감정, 내가 슬픈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상황을 얼마나 우리가 엔조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권면하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언해피 엔딩 영화의 주인공을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해피엔딩의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끝은 다를 거예요. 여러분의 끝은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임할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그냥 자기를 기만하는 어떤 이게 자기 최면이 아니라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염려를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가 당신의 행복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염려를요,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놔야 돼요. 여기 여러분이 유학 오실 때 어떻게 혼자 다 그걸 알아서 하겠어요? 믿을 만한 유학원이 있잖아요. 이민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있잖아요. 그 중개 업체에, 대행 업체에 맡기면은
내 마음에 큰 짐이 덜어지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렇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신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결혼에 대한, 또는 그 기타 등등의 근심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 업체나 맡기면 안 돼요. 믿을 만한 업체에 맡겨야 되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이든 노래든 제일 먼저 긴장을 내려놔야 즐길 수 있듯이 우리 안에 염려를 내려놓을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또한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얘기했죠? 마음은 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뭘로 채울 것이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내 마음을 주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날마다 더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꿈꾸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그림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행복의 나무는 어떻게 자라난다고요? 첫째, 우리의 행복의 나무는 깨어진 옥합처럼 산산이 부서진 그 가난한 심령에 행복의 씨앗이 심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행복의 나무는 마치 죽음처럼 고통스러운 애통함을 경험할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행복이란 형체가 깨어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죽는 것 같이 될 때 비로소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행복의 나무는 온유라는 부드러운 힘을 가질 때 딱딱한 껍질을 깨고 그 두터운 땅을 뚫고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행복의 나무는 나무가 물을 먹듯이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먹고 마실 때 쑥쑥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행복의 나무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 손을 뻗기 시작할 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풍성한 가지를 뻗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예요. 이 행복의 나무는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행복의 나무는 벌레와 해충이, 그러니까 나무를 기르다 보면, 농사를 하다 보면 반드시 벌레와 해충이 있죠. 그 벌레와 해충을 다 잡아서 잘 제거해서 깨끗한 나무로 유지하게 될 때 그 나무는 문제없이 계속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무가 아프지 않고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슬픔의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 근심의 바이러스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의 나무에 벌레들이 있는 걸 보세요. 음란의 벌레, 정욕의 벌레, 성취욕의 벌레, 갖가지 탐욕의 벌레들이 여러분 행복의 나무 위를 꿈틀꿈틀 거리며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잡아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행복의 나무는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의 나무의 잎사귀는 다 갈가 없어지고, 꽃은 피기도 전에 나무가 죽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어도 열매가 상하게 되고 열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레를 잡으세요. 마음의 벌레를 잡고 해충을 박멸하십시오. 행복의 나무가 병들기 전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벌레를 잡는 아주 즉효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약을 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유기 농약을 또 치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상하지 않는 그 농약을 치면 다 아주 잘 살아나는 유기 농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벌레, 마음의 바이러스를 잡는
아주 중요한 특효약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면 벌레는 정체를 드러나고 죽게 됩니다. 그것이 죽어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큐티하세요. 말씀을 통독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우울함, 슬픔, 근심, 걱정, 두려움, 이 벌레들을 잡아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비로소 행복을 발견하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